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 9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약간 몇 가지 부분들을 떼어넘기는 했는데 민수기 9장을 지나 10장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서 진행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말미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이 전혀 없는 거죠. 성경 통독을 혹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재미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중간에 정말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그 부분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시고 곧 성막 얘기가 나오면 뚝 띄어서 어디로 오시면 됩니까? 민수기 10장 10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민수기, 미수기, 민수기. 어쨌든 민수기 10장 10절로 오셔서 여기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다 읽으시고 율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읽으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생선 가운데 토막, 거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강의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우리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마지막 이제 출발 준비를 다 마친 후에 11절을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구름이 떠오릅니다. 드디어 떠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읽은 9장 말씀은 민수기 10장의 출발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떠나라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 멈추라고요? 구름이 다시 돌아오면, 머무르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무엇 같은 것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죠? 불기둥이 여기 따로 있고 구름 기둥이 따로 있어서 아침 저녁 보초 쓰듯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구름 기둥 사이에 무엇이 보였다고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보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다가 밤이 되면 그 속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보여서 이것이 불 기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느냐? 15절 처음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명령하신 대로 꼰실과 배실과 금색 자색 실 여러 가지 실들로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각목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동으로 성막을 다 만든 후에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성막,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회막.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만나시려고. 나를 만나려거든, 너희들이 기도하려거든 어디로 오라고요? 이 성막으로, 회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누굴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이 구름은 성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15절입니다. 곧 증거의 성막. 어떤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 우리를 찾기만 하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늘 그 자리에 계시겠다는 그 증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천막, 이 성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떠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언제요? 가끔요? 때때로요? 아니요,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인도를 오늘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광야길을 가기 전, 광야길을 걷기 전, 어쩌면 인생길을 나서기 전 우리는 이것부터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증거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걷는 동안, 이 광야길 걷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증거와 증거를, 언약과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주고 계십니다. 언제만요? 우리가 깨끗할 때만? 언제만요?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만? 아니요. 항상 그러하여. 우리가 조금 낙심하거나 우리가 조금 주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러하여 주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1장부터요 죄짓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이런 죄 저런 죄,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항상 그러하여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저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든 온전치 않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있던 등을 돌렸든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이런 모양으로 밤에는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너무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세상에 이 성경 한 장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양피지에 이거 쓰려면 이 성경, 옛날 성경은 너무너무 비쌌어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이 대략 그 당시 돈으로 얼마요? 2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다 사려면 지금 돈으로, 그 당시 돈을 환산해보면 한 5억 정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수고로울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이거 한 절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7절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까지 왔죠. 20절. 혹시 또 반복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꼭 집어서 그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0절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1절. 혹시, 이번엔 혹시예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네, 이 부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2절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너무 반복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냥 그랬다 17절에 한마디 하고 나면 끝나는데 혹시 다만 짧은 기간에는 여기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죠. 밤낮 하루죠.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절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리고 1년이든지. 어느 날 EBS 프로그램을 잠시 볼 때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부모님과의 신뢰 관계가 어떤가를 보려고요. 아주 개구장이 아이들 3명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남자 2, 여자 1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주 맛있는 과자가 접시에 담겨 있어요. 너희들 엄마가 10분 뒤에 올 테니까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나가셨어요. 카메라가 아이들을 비춥니다. 아이들은 모르죠.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과자를 찔러봅니다. 한번 찔러도 보고 들어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어떤 아이들은 딱 놔두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한 아이는 못 참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다 결국 먹어버리는 아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요? 엄마가 안 올 것 같아서요? 오셔서 안 줄 것 같아서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이 거친 세상, 어려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돼서 내 십자가 등에 같이 지고 우리 생명길 같이 가자. 이미 약속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하루를 지내봅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한 1년도 참아봅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한 10년을 참았으면 이제 우리는 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열흘 길을 몇 년 동안 걸었죠? 40년 동안. 앞에 2년 빼고 38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열흘 길을 38년 동안 걸었으면 몇 배 느리게 걸은 거죠? 제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1400배입니다. 1400배. 여러분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몇 배 빠를 것 같으세요? 겨우 5배밖에 빠르지 않습니다. 5배밖에 빠르지 않아요. 그 총알 같은 비행기가 차보다 5배밖에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400배를 느리게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어디를 지났죠?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말썽꾸러기였으니까요. 너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제 한 80년 정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가자꾸나 하면 벌떡 일어날 준비가 늘 되어 계십니까? 우리 오늘 여기서 좀 머물래? 하면 그 자리에 멍석 깔고 누울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17절, 아까 제가 처음 읽었던 그 구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이 행진이란 단어가요, 말뚝을 뽑는다는 의미래요. 말뚝을 뽑는다는 의미래요. 행진할 때는요, 기존에 있던 것을 두고는 갈 수 없습니다. 말뚝을 뽑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대략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 한 번 진영을 치르고, 텐트 쳐보셨습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텐트 치고 자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기껏 쳤는데 그 다음날 부대 이동한다 그러면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어젯밤에 쳤는데 그럼 치지 말라고 하지. 1시간 만에 다시 부대 이동한다 그러면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1년이면 1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을까요? 글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 발걸음이 먼저 앞서갑니다. 말마다 주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달래고자 쫓아오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우가 거기 가면 안 돼, 얘야 거기 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를 쫓아오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1400배나 느리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그때 가는 거야.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임을 지키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명령을 따라.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때로는 여기가 좋소이다,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싶어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말뚝을 뽑아 들고 어깨에 메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기가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아닌데요. 하나님 이 길은 아닌데요. 이 방법은 아닌데요. 여러분, 꼭 삶의 방법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 속에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데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 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네가 말뚝을 뽑아야겠다,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감히 그 명령을 따라 말뚝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야 합니다. 때로는 네가 이제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어떤 명령이라도 다시 한번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군대를 잘 모릅니다. 동사무소 지하에서 우편물만 돌렸기 때문에 군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군가가 하나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군가입니다. 진군가. 얼마나 멋집니까? 진군가. 막 이렇게 짐을 지고 전진한다는 그런 진군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가사 중에, 군가 가사 중에 5분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5분. 5분.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군사로 5분 대기조 같은 생활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명령에 민감하여 때로는 용서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음에도 용서를 구하는 5분 대기조. 저 이웃을 도와라 말씀하실 때 내 것도 부족하지만 나 쓸 것도 부족한데 저를 도우라 하니 그것을 잘라서 내 살을 자르고 내 피를 뽑아 그를 먹여서 그를 살려야 하는 5분 대기조. 마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저곳으로 돌격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 그런 5분 대기조가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길은 무엇이든지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이마트 같은 곳이 아닙니다. 가서 물건을 찾기만 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길이 아닙니다. 결핍의 장소입니다. 궁핍의 장소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오직 주의 명령밖에 우리 앞에 없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을 우리는 오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물속에서 숨을 얼마나 참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 기록이 23분이래요. 세상에 물속에서 23분을 참았대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순수한 산소를 먼저 입에 물고 들어가니까 23분. 그냥 들어가면 그래도 그분이 9분 동안 숨을 참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명령을 얼마나 인내로 기다리고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하루, 1년, 10년, 우리 평생에 주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주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가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머무르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예전에는 성막 안에 있었고 법궤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 아닙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확증하셨다면 우리가 증거가 되어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네가 오늘 저기에 가지 않으련,
네가 저 나라에, 네가 저 땅에, 네가 저 민족 가운데, 네가 저 열방에, 저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붕어빵을 들고 전도를 하려고 서 있으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얼굴 순하게 생긴 사람한테 가고 싶습니다. 거칠고 여기 좀 털 좀 이렇게 많이 있고 왠지 작업복 같은 거 입고 계신 분에게는 붕어빵 드렸다가 괜히 야단 한 번 더 맞을까 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아갑니다. 우리가 손을 뻗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명령에는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행진과 정지였습니다. 여러분, 혹 주께서 명령하셔서 어느 날 달려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때문에 신나게 주의를 감당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가라고 하신 그 주께서 그만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이제는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아니요, 이건 주께서 제게 맡기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꼭 감당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하면요, 칭찬도 듣고 이것을 하면 기분도 좋고 이것을 하면 저는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멈춰 쓰고 여기에 머무르라 하면 우리는 그날 그 시에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라는 명령도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주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입니다. 23절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걸어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한 그날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누구의 명령으로 오늘 하루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셨습니까? 어제 살았던 그 방법으로 오늘을 사셨습니까? 혹 오늘을 살았던 그 방법대로 내일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한번 다짐해 보시겠습니까? 어제 살았던 그 방법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내일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어제의 방법이 아니고 오늘 나의 지혜가 아닌 내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그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찬양을 제일 못하는 교역자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찬양 인도를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찬양을 못하는 교역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찬양 첫음은 참 그래도 잡아요. 높낮이를 좀 알아서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부르기 힘들지 않게 그걸 잡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때 높낮이를 잘 잡는 편인데 저희 교역자들이 아침마다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키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군지 모르시죠?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 설명을 거론해야 너무너무 재밌는데 근데 저기 계세요. 네, 이따 나가시면서 보세요. 키를 좀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키를 좀 높게 잡아주시지 전도사님 참 키를 잘 못 잡으시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툭. 이번 주에 고창곤 목사님이 뭐 하셨죠? 툭. 네, 한마디 툭 던졌어요. 속으로. 겉으로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제가 저희 교구 신방을 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첫음을 제대로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전 정말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1절 부르고 잠깐만 키를 낮춰서 부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다시 2절을 시작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네,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과 제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기에 너무 빨라요. 아유, 저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 사람, 아이고, 이렇게 했어야지. 아유, 이 사람 안타깝네. 여기서는 이게 맞는데. 나이 45이 되니까요. 삶의 지혜라는 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옳고 그름이 너무너무 빠르게 분별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싫으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싫으셨나 봐요. 요즘에 제 머릿속에 아마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지 첫음을 잘못 잡고 다시 한번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명령 따라 걸어야 되는 제가 제 지혜와 제 자신감과 제 마음으로, 제 지식으로 오늘 하루를 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제가 누구의 지혜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명령만 따라?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다만 20절에 보니까 다만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만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딱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일의 하루는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딱 그 명령을 따라, 다만 주의 명령만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라 하신 그것에 우리가 나아가면 힘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머지들은 주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제주 선교,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들. 여러분 혹 여러 가지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나에게 형편이 열릴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스 멤버십 클래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움직이만 한다면 우리가 주의 마음 따라 일어서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따라 걸을 뿐입니다. 주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이동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주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